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맥주절은 77절, 초실절 또는 이제 오순절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 맥주절은 그 한 해의 첫 번째 수확을 하고 이제 밀을 수확을 하고 보리를 수확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그런 절기가 이 맥주절입니다. 그러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열매를 거두지 않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요즘에 그런 논란도 일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는 상반기를 결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이 맥주절은 처음 추수한 것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첫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9절에 가보면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레위기서 27장 26절에 가보면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보면 그런즉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달력을 보면, 카렌다를 보면은 이제 주일서부터 되어 있어요.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주일서부터 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계 어느 나라나 다 공통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래서 이 첫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맥락에서 주일을 지킵니다. 사실은 안식일은 언제서부터냐면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안식하며 쉬셨다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은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 바탕 위에, 이것의 기본 위에 우리는 주일, 이제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 지난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이거든요. 그날 부활하셨다 해서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부활신앙을 이제 고백하는 마음, 이 창조신앙의 바탕 위에 우리는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고 있는, 그 바탕 위에 주일날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 정신에 의해서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로 시작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이렇게 시작하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미국은 하루에 5만 명의 확진자가 생겨지고 있는 그런 이제 남북까지도 다 펼쳐져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마는,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은 극히 예민해 있는, 누구나 다 예민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일에도 화를 내고 분노하고, 조그만한 일에도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 얼굴에 미소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 이런 시대를 웃음을 잃어가고 있는, 그리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이 모습. 그래서 얼굴을 대면하기도 사실 어렵고 함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 한쪽 방향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처럼 한쪽 방향을, 음식을 먹더라도 한쪽 방향을 향하여 먹는 그런 모습을 마주 앉지 않고 한쪽 방향을 향하여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보게 되는 그런 아주 삭막한 그런 시대가, 인간미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첫 열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곧 축복입니다. 믿으시나요? 예, 감사는 곧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곧 축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씨앗을 파종하는 것이고,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파종하고 심게 되면, 때가 되면 싹이 나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중에 진리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오늘 심어서 내가 내일 거둘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오늘 심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거둘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오늘 심어서 내 대가 아닌 내 자손들이, 내 자녀들이 거둘 때도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생을 살아보니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그리고 간증하는 그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이 9절까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가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했어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게 되고 내 집 들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고. 너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공경하라. 하나님에게 공경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창고가 가득히 차며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가 넘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익히 짐작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에요? 그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그때에 10명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라는 소리,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를 칩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그냥 고래고래 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외치고 있는 모습.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치며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인가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지라고 제시도 하지 아니하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14절 상반절에 가보면 예수님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외치는 그 모습을 듣고 어떤 조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 한마디만 하는데, 여기에 나병 환자들 10명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가 고침을 받고 가다가 치료를 받는 그 모습. 14절에 가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 지금 나은 게 아니에요. 지금 치료된 게 아니에요. 지금 고친 게 아니에요. 여기에 피고름이 줄줄줄줄 흐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10명에게 모두 이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나병 환자는 격리돼서 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배너의 주인공의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 그 동네의 동구 밖에 굴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계세요?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격리되어서 삽니다. 오늘날처럼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 회복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상식적인 상식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조건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제사장에게 가서 못 갈 게 뭐 있어요? 나았으면 벌써 갔어요. 치료됐으면 갔어요. 거기서 확인 도장을, 치료됐다 확인 도장을 받고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몸이 이대로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는 갈 줄 몰라서 못 가는 줄 압니까? 그리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런 거 하나도 묻지 않았어. 여기에 아직 그 모습 그대로 가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하니 그대로 그 말씀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가다가, 순종하며 가다가,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치료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놀라운 결과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나병 환자와 같이 가서 너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현실은 이 나병 환자 모습 그대로이지만, 현실은 이 어려운 모습 그대로이지만, 현실은 고통스러운 그대로의 모습이지만, 가서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과학과 의학과 상식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당시에 치료받을 수 없는 나병을 그들은 치료받았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치료가 완치되어서,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완치 도장을 받고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깨끗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즉 사마리아인이 나은 것을 보고, 자기가 가다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찾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15절에 가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이 왜 특히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될 터인데 후반부의 끝에 뭐라고 했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당시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종살이를 하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남겨진 사람들. 이 바벨론에 붙잡혀갔던 그 포로들, 그들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갔지만 바이올린을 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흥겨울 수 있는 상황이 재미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즐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나무 위에 걸어놓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제 바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 후손들에게 자기들은 그래 언젠가는 저 바이올린을 켜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 날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에게도 너희들이 바이올린을, 너희들 세대에는, 우리의 세대도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너희들의 세대에는 이것을 켜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할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의 혈통을 지키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아온 사람들이 포용하고 감싸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냐고 이야기할 만도 하고 피차에 그럴 만도 한데,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혈통을 지키고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혈통을 굳건하게 지켰는데 너희들은 이 땅에서도 혈통도 지키지 못했느냐 하며 그들을 같은 동족이면서도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수모를 주었습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이게 사마리아를 직선해서 가면 빨리 가는데 몇 날 며칠을 돌아서 거기를 안 가는 거예요.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예수님은 통과하시고 일부러 가셔서 수가성에서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 얼마나 이들은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몰라요.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큰소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감사하는 그 모습, 오직 한 사람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은 감사할 때에 육체적인 치료도 받았지만 감사할 때에 이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그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사람에게 감사를 하고 그 표현을 하면요, 사람도 뭔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저 감사하는 사람에겐 더 주고 싶어 하고 더 주고 싶어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겠거니와 우리는 사람에게도요, 때로는 아내에게도 감사하며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자식에게도 감사하고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형제에게도 감사하고 성도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그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우울한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감사로 충만하게 살아갈 때에 그는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하지, 웃는 얼굴에 침묵 뱉고 웃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웃음 바이러스를 나의 가는 곳마다 퍼뜨려야 하는 그런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웃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코로나19 우한폐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미소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며 웃음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 내가 짜증을 낸다고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또 하나, 예수님이 탄식하는 모습을 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17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거죠. 치료받지 않았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예수님께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던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주시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성령님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감동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반드시 축복의 삶을 산다.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백부장이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로마에서 파견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이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집에 하인이 있습니다. 그 하인은 마치 말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병들면 그저 내몰면 끝이에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왜? 당시에 그것이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 하는 말이, 예수님, 내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생하나이다.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마. 그럴 때에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 감당 못해요. 나도 로마의 녹을 먹고 있어서 내 집에 들어오면, 내 집에 하인이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예수님도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는 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하며 감동하신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보시면요, 열왕기상 3장 쪽에 솔로몬을 보시면, 솔로몬이 왕위에 처음 올라갔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스러워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대를 이어서 나로 왕이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맡겨주셨는데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내가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는구나. 감동하시면서 내가 구한 지혜는 물론이겠거니와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까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노라. 그러면서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축복받은 자가 없고 너 후에도 너와 같이 축복받은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을 때에 그가 구한 지혜는 물론이겠거니와 부귀 영화 모든 것 다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감동시키는 신앙, 감동케 하는 믿음,
사랑하는 우리 주 안의 공동체 여러분, 가정과 모든 여러분의 삶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여러분의 삶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맥주절을 꼭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맥주절. 왜냐하면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는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감사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키라고. 출애굽기 34장 22절 77절 곧 맥주절 초실절을 지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첫째는 우리가 감사는 축복이고 맥주절은 반드시 꼭 드려야 하고, 세 번째는 맥주절은 감사하는 것이다. 맥주절의 특징은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 인생은요 감사하며 살면 행복합니다. 내가 인생은 감사하며 살면 행복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하는 삶을, 남편에게 감사하면 행복해요. 아내에게 감사하면 행복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라 하는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공동번역은 범사에 감사하라를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때로는 정권에 대하여, 정치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원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만약에 그것을 원망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될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가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는 감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며 5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멀리 떠나거라 떨어지거라 단절하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바이러스가 나에게 침입하면 결국 나 자신만 고통을 당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무너진 감사의 재단을 수축하자. 우리는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뭔가? 무너진 감사의 재단. 그저 자녀가 뭐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감사한 말을 계속 하십시오. 얘야, 내가 내 아들이라서 참 감사해. 내가 내 딸이라서 고마워. 감사. 여보, 당신이 내 아내라서 고마워.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고마워. 라고 하는 이 내게 입에 그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항상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이 감사를 내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삶을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저 결혼 주례할 때마다 한번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평생을 감사하며 살 때에, 그럴 때에 행복하지 않거든 찾아오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결혼 주례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말 가운데 그 한마디, 감사하며 살라고. 여러분이 형통할 때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일이 잘 될 때 말이죠.
직장에서 승진했으니 감사하고, 자녀를 출산했으니 감사하고, 입학시험에 합격했으니 감사하고, 취업했으니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되니 감사하고, 이제 결혼도 했으니 감사하고, 모든 것 다 감사하는 거죠. 이런 말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시죠.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얼마나 로마가 번성하고 번창하며 대단했던 나라 아니에요. 근데 왜 무너졌어요? 왜 멸망을 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면 감사하고 겸손해야 하는데, 로마 사람들은 감사는커녕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무너졌어요. 다른 게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지 않으면, 감사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기에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아침에 차를 끌고 나가면 자욱한데 앞이 5m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비상라이트를 계속 깜빡깜빡해야 앞에 차가 있구나라고. 그러나 그런데도 조금 있다가 더운 해가 딱 비치면 언제 사라졌느냐. 인생은 바로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에 가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시편 103편 15절 16절.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세상이 때로는 안 되는 일이 축복일 수도 있고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안 되는 일이 축복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축복일 수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만족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한 번쯤 그런 기도 안 해보셨나요? 만약에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지금까지 사셨다라고 하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은 다음 주에 감사하세요. 한 번, 한두 번쯤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주옵소서.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듣고 그래 알았다 그리고 거두어갔더라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몇 사람 없어요. 아마 없을런지도 모르겠지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도 나를 위해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늘 언제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때로는 이유도 몰라요. 왜 내가 감사해야 하는지, 이 상황 속에 왜 감사해요? 이 상황 속에 왜 감사하느냐고 이유도 몰라요. 이해도 안 돼요. 내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의학적으로도 납득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왜냐하면 감사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좀 잘못 나왔죠. 그 다음에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는 거죠.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최선의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에 가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 눈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그리 악하지 아니하냐. 너는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의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맥주 감사절은 형식적인 감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한 진정한 감사, 나의 형편 속에서 액수를 이야기하지 않소. 최선을 다한 예물. 성경에 예수님이 헌금궤 앞에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부자는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많은 것을 드렸어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많은 것을 넣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생활비 전부를 넣은 그 과부의 두 렙돈, 렙돈이라는 것은 돈 가운데 가장 하위 단위의 돈이에요. 칭찬하셨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부자는 그 많은 것 가운데 일부를 부담 없이 드릴 수 있지만 과부는 냅돈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아프리카 케냐를 어제 인터넷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메뚜기 떼들이 하루에 150km, 여기에 서울에서 대전쯤 넘어서 가기까지 이동간, 그리고 초토화시켜 다 갉아먹어서 현대 과학으로도 그걸 처리 하나 못해요. 이게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정말 구약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지금 현 시대에 최첨단 과학의 시대, AI,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볼 때 성경에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로 일어나는 거구나. 성경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으로 늘 살아서 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것처럼 감사의 삶이 여러분의 평생을 주관해서 승리하는 삶,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